오늘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방문하셨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말씀드렸다.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 당신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받는지 아시나요? 그러자 하느님 어머니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통을 너와 함께 나누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사라지셨다. 그 즉시 강한 힘과 큰 용기가 내 영혼 안에 새롭게 용솟음쳤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루 동안만 지속되었다. 그리고는 마치 지옥 전체가 내게 맞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모든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내 영혼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는 계속 이런 영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성체를 향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나의 정배이신 예수님, 당신은 제 영혼이 당신께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이처럼 애타게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당신 자신을 숨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불평 없이 묵묵히 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단 한마디의 서러운 불평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수련기의 끝. 내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 몸은 더욱 허약해져서 나는 수녀의 모든 영적 수련을 면제받았다. 대신에 나는 화살기도만을 하게 되었다. 1928년 4월 16일 그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바로 당신 사랑의 불꽃 속으로 내 마음을 가져가셨다. 저녁 성체조 몇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감쌌고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아주 잠깐 사이였다. 지독한 그리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갈망. 첫 서원 1928년 4월 30일 첫 번째 유기서원.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려는 간절한 열망. 그러나 나와 아주 가까운 수녀들까지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첫 서원을 한 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 내 영혼을 지배했다.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온통 다 당신으로 가득 채우셨고 어둠은 녹아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체께서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교 안에 있다.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이 같은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원장순에게 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네가 7일 동안 보복을 입고 매일 밤 한 번 일어나서 경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하여라. 나는 즉시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원장순에게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는 이 일을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냐? 나는 원장수녀를 보면 바로 그 순간 이 말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오전에 나는 원장수녀님이 식당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조방과 식당과 알로시아 수녀의 작은 방이 모두 나란히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장수녀님에게 알로시아 수녀의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했다. 그리고는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 그 말에 원장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이 고복을 입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거인들과 같은 강력한 체력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런 고백을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하고는 그 방에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부엌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그런 고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라고 하셨는데 원장 수녀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원장 수녀와 대화를 나눌 때 나도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순명이다. 순명함으로써는 나에게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도 봉사의 공로를 얻는다. 원장들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야니나 원장 수녀였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듣고는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는 성인들하고만 이런 방법으로 가까이 하시지 수녀님과 같은 죄 많은 영혼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후부터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한 번은 예수님과의 아침 대화 중에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환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사랑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깊이 탐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내세인 듯한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보았고 이 빛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원천인 듯한 세계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 빛으로부터 번개 같은 형태의 말씀들이 나와서 하늘과 땅을 휘감았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몹시 슬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바다로부터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나오셨다. 그분은 찬란히 빛나는 상처들을 가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를 깊이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간도 천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속성을 묵상하여 그분을 알도록 하여라. 잠시 후 그분은 당신 손으로 십자 성호의 표지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당 안에 그리고 경당 앞과 거리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경당 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경당 안에 제일 가까운 곳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우리 수도의 수녀들과 다른 수도의 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대 위에 자리를 잡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대 위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방 앞에 폭도를 빠져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경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경당의 문턱을 넘은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를 향해서 던졌다. 진흙, 돌, 모래, 빗자루 등이 내게로 날아왔다. 처음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걸어 나가갔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무엇이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얼른 제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제대 위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조금 전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내게 팔을 뻗치면서 은총을 했다. 내게 온갖 종류의 몹쓸 물건들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정된 자리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고 이런 말씀을 들려왔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때에 은총을 나눠주어라. 그러고는 그 환신은 즉시 사라졌다. 다른 때에 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장상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9일간 매일 1시간씩 조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여라. 그리고 그 조배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와 기도 중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온전히 1시간 동안 조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임무를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만 조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성시간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기를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어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넘어갈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그 맥락이 있는데 그걸 놓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일기 통독을 하는 것이 한 번으로 그러니까 성시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 재료를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걸 반복해서 다시 하기를 바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성시간 때 하는 그 11시 반부터 하는 그 시간에 일기를 읽는 거하고 또 이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 시간에 일기를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계속 읽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이 부분은 사실은 바울사 성령께서 기도드리셨던 내용들 같으면은 그 부분들은 이제 11시 반에 밤에 읽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될 그 부분들만 짚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어, 중간 부분에서 이거는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 깊은 생각이 듭니다. 성시간 안에서 복음을 공동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사 성령의 일기를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내용들,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가 선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또 특별히 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그 성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간을 옛날에는 한정적으로 조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 시간에 목요일 저녁 그 시간에만 한정적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그 개념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넓어져서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은 곳으로 단지 이제 시간은 한 시간이 돼야 되겠죠. 뭐 55분, 30분 이건 성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이 성시간도 동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그 성시간 중에 오늘 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우리가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대목의 제일 첫 번째 대목도 바로 성모님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기도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자비기도 마치면서 계속 이게 와닿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이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했을 때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기도의 본질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이라는 게 원래의 뜻에서 흩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성모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있겠다라는 이 부분하고도 맥락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모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그 순명의 첫 단계가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뜻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해달라. 그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구원이다 아니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을 다 쓰지만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딱 한다면 뭐냐면 삼위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전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강의 중에 아마 했을 거예요.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창조하고 나신 뒤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예요. 자비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속에서만 이렇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질 않았어요.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가 문제 이후에 하나님은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인간의 본질을 옮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이 사람들 죄를 안 짓는 거라.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복된 탓이여라는 것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천사들도 일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삼위체신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우리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 팩트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의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일치, 예수님과의 모습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삼일체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당시 생명을 다 주면서까지, 다 내놓으면서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시는 그 모습.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구원사를 계속해 나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완전한 순명과 완전한 일치 속에서 우리는 삼일체 사랑을 봅니다. 그렇게 완전히 서로를 내줄 수 있다고 거.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큼 거대한 초대는 없어요. 우리는 삼일체에 대한 사랑은 결국 천국에 가야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성령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월적인 어떤 초성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자비의 완전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사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을 취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다시 얘기하면 초성적인 사랑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초성적 은총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은 바로 초성적인 은총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이에요. 물론 다른 그 은사들이 많죠. 성령 7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성령 7년의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위일체로의 초대, 그 사랑에 완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주시라고 청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왜 본질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과 부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나눴을 때 몇 번 강조를 계속 해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청하는 것 많죠. 이걸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청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묵시기도를 바치기도 하고 내 원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아픈 것을 나서달라고 하나님께 인디션을 두고 지향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십자가 길도 하고 성찬조교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본질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묵주기도를 받든 자비기도를 바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에게 원하시는 것, 그 뭡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돌아가실 분에 대한 것이 됐든 여러 영혼들에 대한 것이 됐든 또 아니면은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됐든 아니면 이 시간에도 정말 박해 속에 있는 혹은 무관심한 그런 영혼들이 됐든
그 영혼들에게 분배해 주기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내 기도의 본질이어야 돼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 근데 왜 교회가 아이고 그래 뭐 우리가 세시기도에 보면 우리 좀 있으면 세시기도 하겠지만 세시기도에 보면 현세적인 이익도 주겠다 그러죠. 그 왜 약속을 해놨을까? 사람들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쪽으로 집중하기에는 너무도 힘드니까 자기 기도의 지향들이라는 것이 뭘 해줘달라는 식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부활이 되는 거고 일하는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은총을 청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일이라면 나머지 구는 현세적인 축복을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고 된다. 성모님을 한번 돌아다 볼게요. 이제 저희 본질로 돌아간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초점들, 십자가의 길이든 뭐든 모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들인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냥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로 계속 드러나버릴 때에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지점도 전부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선성을 믿고 그때에 그 열매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식 안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1시간 동안 성식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불안한 게 있고요. 걱정거리가 있고요.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죠. 기도의 본질이 어긋나죠.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온전히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순환의 공로에 의지해서 불쌍한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수님과 보낼 수 있다면 그 본질에 다가간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죠. 아,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하냐? 야,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내 기도, 네 기도가 된 거예요. 내 기도, 네 기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기도가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누구 지적하게 해주세요. 뭐 누구 병자가 있으니까 나서주세요. 내 기도죠. 내 기도. 언제부터가 네 기도,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내가 바라는 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기를 다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너무 믿고 너 자신을 너무 많이 믿고 나에게 너무 작게 의지한다. 이 부분이죠. 너무 작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상하게 그렇게 딱 팩트가 맞아들었다고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까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불안스러운 요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면 얘기하라 그러죠. 예수님 오늘 이랬습니다. 힘듭니다. 뭐 짧게 하라고 했잖아요. 짧게. 그게 본질이 안 되도록만 하면 돼. 본질이 안 되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 원인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걷는다? 간다? 나쁜 일입니까? 나쁘냐 좋냐의 문제를 따지면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의 정도가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 또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 집중시켜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은총들을 계속해서 청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숙고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단순해지죠? 단순해진다고. 차츰차츰 이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원이라든지 바람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떻게 지금 하지 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면 되니까 같이
같이 걸어가다 보면 이건 커지던 게 작아지고 작아지던 것이 커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분심이 많이 듭니다.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걱정거리를 안고 이곳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에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겠느냐. 예. 이미 이해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제가 저렇게 지가 힘든데도 이렇게 하네 라는 거 그거 예수님께 드러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 성신 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뭐 계속해서 뭐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만 실컷 떠들고 가버리면 그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첫째로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왔을 때에 하느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한 개를 줄 걸, 10개를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느님 자비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첫째로 잘 본질적으로 해석할 필요고 두 번째는 바울사 성녀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모성모를 왜 성모성모를 맞아서 보내면서 우리가 이게 왜 강조되어져야 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성모님께 대한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모님께 대해서 우리 묵주기도 하죠. 묵주기도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면 오로지 성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다시 하면은 성모님처럼 하나님 자비를 깊이 입으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시는 순간에 완전히 자비의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사실은 묵주기도의 맥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다른 재앙을 좀 안 뒀으면 좋겠다. 큰 재앙을 가지고 살아. 큰 걸 보면 작은 거 그냥 와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데 작은 것을 작은 것 그거는 내 거예요. 근데 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작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은총을 청하면서 그 큰 길을 가는데 성모님의 역할은 또 모습은 돌보심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여기 있는 분들이든 우리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모성물에 우리가 목주기를 바치면서 지향이 한 가지로 하나님 자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것은 은총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를 전혀 입어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성모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성모님께서 그걸 가르쳐줘요. 장단점에 대해서 일러준다고. 엄마는 자식이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좋은지를 알아요. 나무래지는 않으면서도 너는 이것이 참 장점이다. 너는 요거를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성부신심인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묵주입니다. 그래서 자비 성모님께 바치는 특히 자비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아마도 이 성모성모에는 이런 원리가 더 잘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을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바울사 성경에 이 부분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에 대한 것 특히 성모성월에는 성모님의 은총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전례 시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모성월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 지향밖에 안 둡니다. 성모님께 기도할 때 묵주기도할 때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거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자비를 하나님 자비를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소하게 지나갔던 옛날에 지나갔고 너무도 소소했던 부분이 이게 하나님 자비를 입은 순간이 있구나 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양식입니다. 이게 영혼 안에 가득 차면요 불안한 감이 없어져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돌보신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이제 큰 걱정거리가 와도 돌보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성부님의 은총을 특별히
이 시간에 성모성원에 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끝으로 하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시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매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와 기도 중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라. 그래서 이 성시간은 세시기도를 제외하고, 여러분 잘 배우셨지만 세시기도를 빼고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 놓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성모님 손을 잡고 이 성시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모님께서 나에게 자상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더 많이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일치, 이 성시간은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는. 세시기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그 시간이지만 바로 성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모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일치하도록 성모님과 일치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